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응답받는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속의 족장들. 말씀은 이처럼 땅 분배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자손손 그 땅에 거주하며 거하며 살게 될 땅을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이 있고 옥토도 있었습니다. 산지가 있는가 하면 평지도 있었습니다. 개가 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는 땅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 곳곳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가나안 거민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것, 좀 더 쉽고 편한 곳. 이는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이나 또 그 결정을 밖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땅 분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습니다.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아멘 순종하는 모습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꿈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회의장에 있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한 민족의 수장이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가 그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추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나라와 직장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이라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결정된 모든 결정사항들은 무효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때때로 비상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남몰래 흘리던 눈물의 순간을 지나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내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그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를 찾아왔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찾아왔던 문제들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상식 너머에서 내 상황과 현실, 그것을 넘어서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살려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땅 분배의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도,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그리고 그 밖에서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먼저 밝히신 하나님의 원칙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으로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바라며 소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유무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자신을 믿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갈렙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쉬운 길을 찾습니다. 더 편한 길을 찾습니다. 선택권이 먼저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구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천명한 그의 선언은 젊은 시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밝게 하셨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환경이 좀 좋지 않고 내 모습엔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강을 건너가면 그뿐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앞에, 나의 등 뒤에, 나의 좌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별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이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될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릎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